똑똑히 보셨고 똑똑히 들으셨으니까 잘 간직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부탁드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언제나 들으시는 법문이고, 법문, 어떤 사람의 입술 나풀거려 가지고 소리 울리는 거, 이거 법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법문이 아닙니다. 까딱하면 속습니다. 법문이라는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이는 거, 피부에 와서 닿는 거, 모든 게 모두 다 법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 노인들이 무정물의 설법을 들으라 그러죠. 유정중생의 소리를 듣는 무정물의 법문을 듣는다. 아무 말이 없는 사계절의 변화에 봄 계절, 여름의 계절, 가을의 계절, 겨울의 계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요게 다 그대로가 법문이라는 소리입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게 법문이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그게 법문이고,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거를 꼭 우리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 이거 법문이라고 받아들이면은 불교하고는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시고, 중생이기 때문에 늘 부탁드리는데, 부처를 가까이 두고 멀리 찾지 마세요. 내 가까이에는 부처 잘 섬기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보통 중해 집안에서 미륵보살의 개송이다 그럽니다. 야야 포불면하고 조조환공기다.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잠을 자고 아침마다 같이 일어난다. 기자징상석 일어나서 서서 다닐 때, 앉을 때에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고, 어묵동거지다. 말을 할 때에 또 말을 안 할 때 언제나 같이 말을 하고 같이 말을 안 하고 한다. 섬호불상이 조금 더 나하고 부처하고 떨어지지 않은 여신영상서, 몸하고 몸에 따른 그림자하고가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듯이 부처는 언제나 나와 같이 있다. 마지막 글귀에 욕식 불고처인데 마지막에 부처가 어디가 있느냐? 지자 어성신이다. 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 이게 바로 부처다. 보통 중해 집안에서 미륵보살의 개송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처를 멀리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육아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밖에 가서 과거하려고 이렇게 애써서 있는 사람에게 집에 돌아가 가지고 고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오고 이불을 허리에다가 감고 뒤죽박죽 나오는 어른을 잘 섬기라. 그래서 멀리서 집에 돌아왔는데 조금 집에 돌아온 시간이 조금 오후 시간이 늦었던지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뒤죽박죽한 모습으로 신을 거꾸로 신고 어머니 허리에 이 적은 요가 이렇게 감겨 있고 막 허둥지둥 나와가지고 아들을 꿇어안아 주더라. 그래서 딴 사람이 부처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부처였었다. 그런 육아에도 그런 농담합니다만은 우리는 부처를 딴 데 가서 구합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와가지고 내 욕심 채워주세요 하지 마세요. 모두 여기 와가지고 내 욕심 채워주세요.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요 되도록 해주세요. 요거 이루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모두 이렇게 절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나를 잘 지켜봐 주세요. 나를 잘 지켜봐 주세요. 내가 바르게 가거든.
상을 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 못 가거든 인정사정 없이 휘초리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시지 여기 와서 뭐 내가 뭐 안 되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불교하고는 먼 거리로 가버리게 됩니다. 처음 시간에 똑똑히 보셨고 똑똑히 들으셨으니까 잘 유지하라, 잘 간직하라고 부탁드렸어요. 불교 집안에서는 어떤 행사보다도 조용히 앉아있는 이 시간이 불교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 들으셨죠? 석가 부처님 부처될 때에 뭐 목탁 치고 뭐 염불하고 절하고 해서 부처된 것 아니죠? 6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사색한 결과 부처되셨죠? 중해 집안에서는 조용히 앉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죽비라고 치기도 하죠. 목탁도 치기도 하지만 죽비라는 걸 치고 조용히 앉아있는 이 시간, 이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문사수다 그러죠. 들을 문자, 듣는 지혜, 생각사자, 생각하는 지혜, 닦을 숫자, 실천하는 지혜에서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세 가지의 지혜를 함께분에 실천한다는 시간이 이 죽비치고 앉아있는 명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소리, 대우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듣는다는 거 귀에 뭐 오는 거 이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교에서 연부를 하든 화두를 하든 전심절 온 몸뚱어리 그대로 가지고 온 몸뚱어리가 귀가 되고 온 몸뚱어리가 입이 되고 온 몸뚱어리가 전체 신경덩어리가 돼서 실천되는 게 불교입니다. 조각을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조용히 앉아 계시는 시간에 대우주의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서 대우주의 소리를 생각을 하면서 대우주의 소리대로 실천하다. 여기 문사수다 그러죠. 들을 문자, 생각할 사자, 닦을 숫자. 닦을 숫자는 실천이니까요. 내가 늘 이걸 말을 바꿔서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진리의 소리를 생각하면서 진리의 소리대로 실천한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해 집안의 법문입니다. 자꾸 기대를 걸고 욕심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는 걸 법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법문이라는 것은 대우주의 소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우주의 소리 듣고 생각하면서 대우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이거 중해 집안의 법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의 뿌리는 결국은 내다 하는 이 고기 덩어리 여기에 얽힌 욕심 기대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옛날 노인들 기록에 그런 게 있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라고 하는 걸 좀 하려고 했던 어떤 스님이 시키기를 검은 콩 한 대하고 흰 콩 한 대를 갖다 두어라. 그 가운데 이렇게 그릇을 갖다 두고 한 생각 딱 흐트러지지 않고
돈 벌어야 돼. 어떻든 돈 벌어야 되는 생각이 허들어지지 않을 때는 흰 콩을 자꾸 담아놓고 중간에 망상이라고 하고 잡상이 생길 때는 검은 콩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통일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때 네가 장사를 하든 뭐 하든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처음에는 검은 콩, 흰 콩을 갖다 두고 생각이 순탄하게 염불이든지 주력이든지 하나가 될 때에는 흰 콩을 이렇게 담고 망상이 일어나고 생각이 끊어질 때 검은 콩을 이렇게 담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흰 콩보다는 검은 콩이 담기는 율이 훨씬 많더라 이거죠. 막 밑도 끝도 없고 언제쯤 끝이 날지 모르겠고 그래 노력을 하다 애를 써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차츰차츰 검은 콩이 담기는 율이 없어져 버리고 흰 콩만 자꾸 담기더라. 그 다음에는 생각이 단조로워졌다는 이야기지요. 정신이 통일이 되고 일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벌었다는 그런 일화가 중해 집안에도 옵니다만은 우리 생각 허털어지는 게 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관세음보살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고 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늘 마음을 하나에 집중시켜서 생각이 허털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부지런히 해보세요. 그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일은 따라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꾸 욕심 때문에 엉뚱한 기대를 걸고 엉뚱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거는 불교의 길이 아닙니다. 불교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꾸밈이 없고 솔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걸 불교라고 합니다. 이상한 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송이산 법주사에 있었을 때 거의 20년, 30년이 넘었군요. 송이산 법주사의 밀양 3.1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송이산에 오셔가지고 마당에 서서 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일제 말기에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당신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하고 살려고 하니까 일본 놈에게 자꾸 방해를 받게 해서 금강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 그래요. 숨어 살면서 기도라고 좀 애를 썼다. 그 일제기가 끝나고 6.25 사변이 끝나면서 밀양 쪽에 오면서 3.1교회에 아마 목사님이 되신 모양인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래요. 금강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던 그 힘으로 병자들이 와서 그러면 당신이 치료해 주든지 뭘 해주든지 하면 그 병자가 나서가지고 3.1교회 신도가 밀양에서는 가장 많아졌는데 한 20년 지나면서 내가 잘 못됐다. 내가 기독교를 가리킨 게 아니라 자그마한 병자 고쳐준다는 요것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면 병 고쳐주는 종교, 병을 고쳐주는 종교라는 인식을 일반 신도들에게 잡아 넣어줘서 내 딴에는 신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옳게 한다고 한 게 내가 들어서 기독교를 잘 못 가리킨 결과가 왔더라. 그 3.1교회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대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생각이 드셨네요 하고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만은 일상생활에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반야심경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콕콕 읽습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야심경 한 번이라도 꼭 읽고 주무십니까? 그런 자그마한 일 하나가 실천이 안 되는 불교인이라고 해서 뭐 할 겁니까? 무슨 신묘장구 대단하니다, 뭐 관세음보살 30분 부른다는 제치놓고 반야심경 글자 270자입니다. 아침에 딱 세수하고 나면은 앉아서 이거 한 번이라도 조용히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아무 탈이 없이 순탄하게 넘어가게 하소서 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밤에도 별일 없고 내일도 별일 없게 하소서 하고 반야심경 한 번 이러는 이 자그마한 실천, 이거라도 계속이 돼야 종교인이라고 하든지 뭐 불교인이라고 하든지 하지, 이거 없는데 뭐 가지고 불교인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시고, 이 불교인 또는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남들보다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요즘 그 책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대만에 내가 그 요새 한 번 가면은 그걸 일부러 한 번 그쪽으로 더도 뭐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제시대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만의 아리산, 요새 뭐 보니까 아리산 차라고 해서 차가 이렇게 녹차가 나옵니다만, 아리산 쪽의 집안에 옛날에 그 야만인들이 살면서 해마다 축제죠. 동네 축제, 그 부족, 종족의 축제 때에는 사람의 목을 끊고 와가지고 그 제단에 차려놓고 그 축제를 지내는 풍속이 있더랍니다. 그쪽 지방의 행정장관을 맡아간 사람이 성씨가 오시고 이름은 세봉자 봉, 오봉이라고 하면서 축제, 종족의 축제에 꼭 사람의 목을 끊어가지고 와서 제단에 차려놓고 선다는 것은 잘 못된 일이다. 어떻든 이 종족에게 사람의 목을 끊는다는 것, 이 풍속을 없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관리가 그 부족들을 달래고 그 부족들하고는 그렇게 가까이 좀 달래면서 지금 사람의 목 끊어다 놓은 게 몇 개나 있느냐, 이거 잘 간수했다가 1년에 한 개씩 내다 쓰고, 그래서 이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사람의 목을 끊기로 하자,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실천을 했답니다. 끊어다 놓은 목이 한 40개가 있었는데 한 40년 세월이 흘러버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야만인 토인들이 사또 말대로 우리 40년 동안 사람 목을 안 끊고 와서 있는 거 썼다.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사또 40년 전에 약속할 때에 잘 간섭했다가 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 목을 끊기로 하자고 했으니까 금년에 사람 목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장관관 오봉이라는 이 사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낮 시간에 이 근처에 빨간 옷에 빨간 모자 쓰고 지나가는 사람 목을 끊으라. 그 사람의 목을 제단에 차려놓고 써라. 그래가지고 야만인 토인들은 그 시간만 차트 기대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겠죠. 그 시간쯤 돼가지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붉은 모자를 덮어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짜고짜 달라들어서 목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 부모 형제처럼 보살펴주던 바로 사또 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야만인들이 이 오봉이라고 하는 사또의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 이후에 아리산 근처에서 이 종족의 축제에 사람의 목을 끊어서 쓰는 풍속을 없앴다가, 이 그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국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이 있어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다. 군인들만 목숨을 바치네. 공무원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다 그렇다. 우리가 개개인이 모든 극단에 가면은 그런 목숨까지도 고쳐서 어떤 일을 실천한다든지 고칠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다라는 이야기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하면은 기껏해봐야 270자지 않습니까? 아침 세수하고 반야심경이라도 조용히 한 번 읽고 축원 딱 올리고 저녁 시간에 잠자기 전에 또 반야심경을 한 번 딱 읽고 축원이라도 올리는 이런 생활이라도 실천을 해야 불교인이다. 무슨 종교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종교인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심을 지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고 사계절 속에 이 변화 속에의 법문이 다 담겨 있으니까 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단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의해서 안 살피고 그대로 건넘겨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주는 우리 곁에서 있으면서 우리에게 휘초리질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서 한 가지씩은 표를 보이지요. 이놈들 정신 차려. 이 휘초리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는 휘초리야. 곳곳에 보면은 옛날 이야기 지금 한 70년 됐지만은 김천의 김재선 씨라는 분 어머니가 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가 개를 낳고 소가 소를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또 사람이 될 거다 하지만은 우리가 저지른 짓 따라 가지고 다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음에 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김천 쪽에 그 김재선 씨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는 참 착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었었어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간 사람이 언제나 간직한 축원이 내 잘못이 내 아들이나 내 손자에게 불행의 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축원 언제나 간직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드려요. 김재선 씨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보고 기억자도 똑똑히 모르는 분인데도 당신이 간직한 축원이 내 실수, 내 잘못이 내 아들, 내 손자, 우리 집안에 불행의 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축원 간직하고 살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고 학부까지 다니신 여러분들은 가족들하고 어떤 축원을 간직하고 사느냐? 마음에 어떤 축원을 간직하고 사느냐? 이런 질문을 곳곳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축원 하나도 없어요. 가족과 하나 살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어떤 축원 하나 이것도 세우지도 못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살림살이가 아까워서 어디 구경하러 간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간다. 어디 간다도 뭐 돈이 아까워서 못 가고 한천생 그러다가 가슴에 남은 두 가지 때문에 개가 돼가지고 와서 꿈에 와서 아들에게 내가 요거 두 가지를 못했으니까 요거 이루어줘. 그래서 아들이 그 개를 들고 가가지고 꿈속에서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그 원을 다 이루어 드리니까 그 다음날 개가 죽었더라. 그래서 그 개 몸을 벗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내가 늘 드리지요. 부산에 그 남산동이죠. 남산동, 청룡동, 범어사 밑에 그쪽 가면은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죠. 가난한 동네죠. 남산동에 계셨던 할머니가 집이 너무 가난해요.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저 날 좋은 날은 일을 하러 다니는데
주로 일하러 다니는 자리가 범어사 큰절 아니면 암자 같은 데 가서 일 거들라 드리는데 암자 스님네가 큰절 스님네가 불쌍하다고 품삯 외에 차분밥 나머지기 찬밥 나머지기든지 나물 나머지기든지 떡 나머지기 있으면 싸줘요. 때로는 싸주는 거 외에도 또 훔쳐간다 이거예요. 훔쳐가도 돈 되는 건 안 훔쳐가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찬밥 나머지기 훔쳐가고 떡 부스럭지 훔쳐가고 나물 나머지기 훔쳐가니까 스님들이 쳐다봐도 얼마나 답답해서 저렇게 하겠느냐고 모른 척 했다. 이 할머니 죽어가지고 대성암의 고양이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대성암이는 암자 고양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양이가 지금 그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통도사 앞에 한덤이라는 동네 내원사 들어가다가 내원사는 개울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꺾어줘야 되고 한덤이라는 동네는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아주 가난한 산골짜 한덤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 석불노전이라는 암자에 그 할머니가 몸을 바꾼 고양이가 간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 현몽이 있어요. 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석불노전에 스님이 대성암의 만성 스님에게 부탁해서 집을 오래 비워두고 그래 놓으니까 쥐가 끌어서 못 살겠으니까 스님 저 고양이 새끼 놓거든 나한테 한 마리 꼭 줘요. 그래 딴 데는 못 줘도 너에게는 주지. 고양이가 새끼를 놓으니까 서로 달라는 거지요. 암자서도 서로 달라. 시내 보사님네도 서로 달라. 고양이 새끼는 뭐 연화문발밖에 안 되는데 달라는 너무 많으니까 만성 스님이 밑에 젊은이들에게 빨리 석불노전에 연락해 드리라. 하도 고양이 새끼 달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석불노전에까지 갈 고양이가 없구나. 빨리 연락해 드리라. 그래서 석불노전의 스님이 그 연락 받으면서 바로 오신 거죠. 그 대성암, 보모사 대성암에 와서 그 고양이 새끼를 얻어간 거예요. 얻어가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타올을 가지고 고양이 요를 입혀주고 타올을 가지고 고양이 이불을 만들어주면서 이기 너 요야. 이거는 너의 이불이야. 오늘 저녁부터는 요거 깔고 요거 덮고 자라. 그러면서 첫날 밤에 자기 발치에 따뜻한 구들막에 재웠는데 스님이 꿈을 꾼 거지요. 스님이 꿈을 꿨는데 고양이 눕혀놓은 자리에 초라한 할머니가 서가지고 스님 날 좀 잘 거두어줘요. 집구석이 가난해서 남의 눈을 속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스님 날 좀 잘 거두어줘요.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은 꿈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이고 저 주책 같은 할머니가 우리 고양이 밟았는갑다. 저 자리 우리 고양이가 자는 자리인데 저 할머니가 선 자리가 고양이 위이다. 고양이 밟았는갑다 하고 놀래서 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리 고양이 그대로 차더라. 틀림없이 그 스님 꿈에는 초라한 할머니가 서가지고 집구석이 가난해서 남의 눈을 속이다가 보니까 이런 꼴이 됐습니다. 날 좀 잘 거두어 주세요 하고 할머니가 하소연하던 그 자리 고양이 그대로 잔다 이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그 석불노전 스님이 그 다음 날 바로 또 대성암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대성암 스님에게 남산동에 살았다고 하면서 요렇게 생긴 할머니요. 그러니까 스님네가 참 불쌍한 늙은이였었다. 날 좋은 날 남의 집에 품팔이를 가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거리가 없는 그런 불쌍한 늙은이였었다. 집에 일하러 올 때 떡이든지 뭐든지 싸주더라도 때로는 더 훔쳐가더라. 훔쳐가도 돈 되는 거 건드리니까 꼭 기껏해 떡 부스럭지 나물 나머지기 찬밥 나머지기 훔쳐가니까 그만 못 본지 하고 오죽 답답해서 저렇게 해야 하고 못 본지 했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 지금 49일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벌써 그 할머니 대성암의 고양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석불로전에 갔지 않아요. 그 고양이가 한 2년 반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석불로전의 스님이 고양이 꾸지럼을 못해요. 고양이가 고양이로 보여야 휘초리를 치든지 욕을 하지 않을 텐데 고양이 쳐다보면 그 불쌍한 늙은이 초라한 할머니 스님 날 좀 잘 거두어줘요. 집구석이 가난해서 남의 눈 속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날 좀 잘 거두어줘요 하고 하소연하던 고양이만 쳐다보면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석불로전 스님이 고양이 꾸지럼을 못해요. 고양이 꾸지럼을 못하니까 고양이 새끼도 치고 동네 도적 고양이 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다 붙어가지고 한동안은 석불로전에 방 2칸을 한 40마리 되는 고양이가 차지해가지고 막 버글버글 끓는데 스님 고양이를 못 쫓아요. 그 늙은이 쳐다보면서 저 고양이 아니다요. 우리도 지금 실수하면 저 옷 입고 저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다음에 옷을 입을 때에 저 고양이나 개, 돼지가 바로 우리 옷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고양이를 꾸지럼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고양이가 참 영리했어요. 영리해서 언제나 스님이 어디 나가시면은 동네 제일 끝에 논 끝까지 따라와요. 그러면 스님이 여기에서 더 나오면 안 돼. 들어가. 그러면 그 논둑에 그 돌 하나 있는데 고양이가 올라서 앉아가지고 그만 잘 갔다 오세요 하는 식으로 야옹야옹 하고요. 시간 대중 모르잖아요. 언제나 스님이 돌아가면 그 논 끝에 그 돌 위에 고양이가 와가지고 잘 갔다 오셨어요 하듯이 야옹야옹 하고 그 고양이 죽고 난 뒤에 석불로전의 스님이 고양이 49제를 지냈어요. 고양이 49제를 지내면서 제 지낸 다음에는 꼭 위패 쳐다보면서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인간으로 오너라. 인간으로 오면은 참회도 할 수 있고 복도 닦을 인연도 되는데 인간의 몸을 놓치고 나면은 어느 몸을 가지고 참회하고 복을 닦을 거냐. 그래서 그 석불로전의 스님이 늘 고양이 49제 날은 눈물을 걸성걸성 하면서 고양이 위패 쳐다보면서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인간으로 오너라. 인간으로 오면은 잘못을 참회할 수도 있고 복도 닦을 수 있는데 인간의 몸 놓치고 나면은 어떤 몸을 가지고 참회하고 복을 닦을 거냐고. 그 고양이 위패 쳐다보고 고양이 영단에서 그 석불로전의 스님이 늘 복이 없어도 좋으니까 인간으로 와야 된다. 인간으로 오면은 복을 닦을 수도 있고 참회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몸을 놓치고 나면 무슨 몸을 가지고 참회하고 복을 닦을 거냐고 늘 그저 눈물 걸성걸성 하면서 이야기하시던 게 어제 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30-40년? 한 40년? 거의 35년, 40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 옷 못 입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의뢰 사람이니까 우리 죽으면 또 사람 되지 싶으지만은 닦은 복하고 한 업에 따라 가지고 이 옷을 못 입어요. 다음에 옷은 지금 내가 하는 용심하고 지금 하는 행동 따라 가지고 다음에 옷이 결정이 돼요. 이 옷은 우리가 함부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고 우리 엄마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 됐다. 나 죽어도 또 사람 될 거다 생각하지만 우리 업 따라서 한 짓 따라 가지고 옷이 바뀌어져요. 이런 점 주의하셔가지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사람이 돼서 올 수는 없다는 거. 내가 한 짓 따라 가지고 다음에 내가 돼지가 될지 고양이가 될지 개가 될지 소가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른다. 가장 복이 있는 옷이 인간의 옷이다 이겁니다. 가장 복이 있는 옷이 인간의 옷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인간의 옷을 입고 올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조심해서 복을 놓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도 자꾸 많이 닦고 연불 또는 경 같은 거 읽으면서 업장 참회도 하고 해서 다음에 다시 사람의 복을 받아와서 또 계속 복을 닦고 향상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대우주 세계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간드러운데 여기에 생활이 몇 천 가지입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라는 분들하고 절대 말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부드러운 이야기 주고받으시고 내 가족 앞에 언제나 참회를 하십시오. 복 없는 나 때문에 당신들을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언제나 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을 늘 간직하십시오. 내 복 없는 나 때문에 당신들을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축원을 늘 가족 앞에 하시고 가족 사이에 절대 가시도친 대화, 거칠은 말, 막말 절대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언제나 부드러운 말 하시고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때마다 내 남편에게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십니다 인사하시고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늘 그때 인사를 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사성 없는 국민은 없지요. 내가 늘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탈 때 기사님에게 수고하십니다 소리라도 한마디 하고 내릴 때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사님에게 고맙습니다는 인사하는 사람 있느냐고 물으니까 거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남의 고마움을 이렇게 받아들일 줄 몰라요. 특히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해야 남에게도 쉽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올 텐데 내 가족에게 그 소리를 안 하니까 남에게는 더더구나 그 말이 안 나오지요. 가족 사이에도 언제나 고맙습니다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시고 해서 가족 사이에 부드러운 대화하시고 절대 가시도친 대화나 하지 마십시오. 예. 요는 법문이라는 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이 법문이 아니라는 거.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 개가 기어가고 차가 가고 짐승들도 있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나무 잎도 흔들거리고 이 모든 게 다 법문이다 이겁니다. 이걸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시고 여기에서 안 흔들리고로 관세음보살이라도 좋고 지장보살이라도 좋고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좋으니까 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간직하십시오. 늘 간직하시고 이 부지런히 하시다가 보면은 이 업이지요. 이 노력으로 돌아가실 때에 짐승이든지 다른 나라 안 가고 다시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기운이 모아지니까요. 평소에 그 연불이든지 주력이든지 화두든지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모여지도록 어떤 걸 하나를 늘 간직을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간직하는 분은 늘 관세음보살 낮이건 밤이건 관세음보살 하나 가지고 밀어붙여 보시고요. 지장보살 하는 분도 늘 그저 지장보살 하나를 가지고 몰아붙여 버리시고 나무아미타불 하시는 분 나무아미타불 가지고 몰아붙이고 그 외에 화두 같은 거 하시는 분은 화두하고 내 한 가지 늘 간직하면 이걸 낮이건 밤이건 끊어지지 않도록 꿈속에도 거기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노력하시면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 절대 나쁜 나라에는 안 갈 겁니다. 그러시고 가족 사이에라도 하루 반야심경 한 번씩이라도 꼭꼭 읽고 넘어가도록 서로 권하시고
아기들에게 꼭 구원해 주시고 늘 부탁드리는 대로 밥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음식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내 먹던 밥그릇에 밥을 남가서 보내지 마십시오. 가장 무서운 게 그 복토는 내 먹던 밥그릇에 밥 남가서 보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먹기 전에 밥이 조금 많을 것 같다 싶으면 다른 그릇에 덜어놓고 드시지 절대 먹던 밥그릇에 밥을 남가서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도 공깃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릇밥을 먹으니까 본의 아니게 남구게 되는데 이 그릇에 밥 남가서 보내는 게 그렇게 해롭습니다. 지금 홍콩에 살아있는 국제 변호사 부인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분의 예를 들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밥그릇에 마지막에 한 숟가락 밥 남가서 보내는 거 그걸 못 띄가지고 그 집에 식모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든지 저쪽 쪽에 식모는 그 주인이 늘 그저 끼니 때마다 한 숟가락씩 남구는 밥 더럽기도 하겠죠. 한 숟가락씩 남구는 밥 그걸 처리하는 식모들은 1년 반 내지 2년이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장사를 하든 뭐 하든 한평생 안 흔들리고 튼튼하게 사는데 주인은 완전히 망했어요. 밥 한 숟가락씩 습관이 돼가지고 마지막 밥 한 숟가락은 못 넣은가요. 그 부인이 쫄쫄쫄쫄 그래 놓으면 밥 한 숟가락 입에다 탁 넣고 밖에 나가가지고 휴지 받아서 버리지 그 밥을 못 넣은가요.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그분은 쫄딱 망했어요. 홍콩의 홍콩 총통이 다 장관들이하고 그 어깨를 겨루는 사람이 우리나라 IMF 올 때 홍콩도 IMF 오는데 그때 이 국제 변호사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못 일어서요. 자격과 실력은 그렇게 있는데도 지금 그 복이 안 따라가지고 자기 일을 못해요. 근데 그 집에 식모 들어와서 그 주인이 딱 끼니 때마다 한 숟가락씩 남구는 밥 처리하는 식모들은 늦어도 2년, 조금 일찍이면 1년 반이면은 어떤 계기가 되든지 장사를 하러 가게든지 뭘 하게든지 바깥에 독립을 해서 나가면은 그렇게 튼튼하게 살아요. 식모로 들어온 사람 밥 한 숟가락 남구는 그 밥 한 숟가락 처리하는 식모는 그렇게 복을 받아서 성공해 가는데 그 밥 한 숟가락 남구는 주인은 쫄딱 망해가지고 허리가 꺾어져서 못 일어난다니까 지금도. 얼마 전에 부인한테서 기적이 생겼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기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이 밥을 안 남군다 그럽니다. 간늦가 때가 늦었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소리를 내가 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 내가 먹던 밥그릇에 밥을 남가서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그렇게 나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했습니다.